일서는 특별히 이제 어느 시대나 이단들이 있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있는 동안에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단의 사상과 시비는 늘 있어져 왔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를 쓸 때도 어떤 이단들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혔냐면요, 이성 1인격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특히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이제 있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신다면은 우리 신앙의 근본 기초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박사가 되고 예수님 전문가가 되고,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박사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은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은, 대충 한다면은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도 저 수리산에 가면, 수리산 저 3번에 그 올라가면 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0년 됐을 것 같습니다. 그가 앉아서 이제 들어가니까 스님이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차를 한 잔 내놓으시더라고. 이제 그 법당 안에 차를 먹고, 제가 목사입니다. 예. 그래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스님, 예수를 믿어보고 예수를 체험해 본 사람이 그 기독교가 어떻고 말을 해야지, 만약에 내가 저래도 부처님도 안 믿고 불교 신도 받아보지 않은 내가 절이 어떻고 이러면은 스님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스님이 무릎을 딱 꿇더라고. 죄송하다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내가 목사인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님은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 연구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부처님에 대해서는 내가 들으면 되고, 난 모르니까, 부처님이 어떤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가 그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스님이 얘기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스님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들은 것 같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막바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죄송하다고 빌더니 이제 그 차 마시고 죄송하다고 빌면서 이제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 예수님 얘기를. 여러분, 스님은 부처님 전문가예요. 그죠? 부처가 누군지, 부처의 삶이 어떤지, 부처가 어떻게 뭐 했는지, 그거 전문가가 스님이에요. 그 스님한테 가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스님이 웃어요.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뭐야, 비난한다. 그죠? 우리는요, 예수의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요, 누가를 만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얘기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얘기하면은 이게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해져 있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 전달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서에 이 본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또 만진 바, 자세히 봤지 않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를 갖지 않은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사람, 그러면은 인격, 인간의 격만 있어요. 그죠? 인격자, 인격, 인간의 격을 가진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죠? 인격자, 인격을 가졌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인성, 인간의 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격을 가진 신격,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은 두 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성, 일인격이다. 이성이 하나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성이 하나다 해서 이성, 일인격이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똑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밥도 드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측은히 여길 줄도 아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지만은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있다.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어떤 죄가요? 원죄를 갖지 않았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아담의 죄를 갖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를 흠집내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 거야.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시고 거기에 기도도 하시고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공생이간에 제자들과 함께 보고 듣고 같이 함께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지금 1절, 2절에서 그걸 얘기해요. 우리는 보고 눈으로 봤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져봤지 않느냐. 들어봤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의심하느냐. 왜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우리가 아니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엉뚱하게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은 병을 갖지 않았지만은 인간의 병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치유자로 오신 것이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해방하러 오신 분이다. 이게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껍질 말고,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포장이에요. 예수님의 속은 어떻게 생겼는가? 성질, 속의 내면, 그 본질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죠? 그죠?
그리스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본질. 자, 사과가 있어요. 아, 예쁘고 참 아름답고 먹음직스럽다. 그럼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고. 근데 먹어보면은 사과의 맛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속, 맛, 체험은 무엇인가?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속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속. 예수님의 맛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속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라거나 포장. 예수님의 속, 말씀과 함께하는 삶.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뭐 과정 없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시다. 응? 창조주다. 그걸 갖고 우리가 창세기를 제네시스, 크리에이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뭐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를 맛을 봐야 돼요. 그죠? 이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있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영존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멈춤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도, 가치관도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도 하루 이틀 지나면 쉬어 빠져서 먹도 못해. 다 변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어디 잘 보관 못하면은 부패해가지고 그냥 배탈 나버려요. 잘못 먹으면. 어제 맛있던 그 음식을 잘못 보관하면은 그 맛있는 게 유지가 안 돼요. 얼마나 그 맛이 유지가 됩니까? 금방 상해버려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 다 지나가는 건데 영원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변치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말씀은 항상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 그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서 주신 말씀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나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나 또 여러분에게 역사하는가,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한 하나님이나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간이나 과거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나 역사했지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늘도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수준 관계없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알고 성령 충만 달라는 것과 뭐 떠놓고 성령 충만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고 성령 충만을 달라는 사람과 그냥 예수님도 모르면서 누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라니까 성령 충만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현재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느껴본 사람, 참 그거는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와, 내 생각이 안 맞네. 내 경험이 안 맞네. 말씀이 맞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 내 경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다. 그거는 귀신에게 홀린 거예요. 말씀이 맞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이 절망 속에서 뭐가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내 것과 아무 관계없이 주의 말씀은 나를 이루어 가시네요. 주님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네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요. 내 수준 관계없이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네요. 그게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목석처럼 고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갖고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이웃도 미래도 전 세계에 말씀이 지금도 막 무버가 일어나고 막 움직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말씀이 신방하고 막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데 말씀이요 살아있는다는 걸 생각하는데 말씀이 오늘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무버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의사가 수술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사람을 수술하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같아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입원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 뭐 어떤 저도 그러면 의사분들의 말씀을 좀 잘 신중하게 듣고 뭔 일이 있으면은 약을 끊고 이럴 때도 의사한테 꼭 전화해보고 병원에다 그 전화를 입력을 해놓으세요. 내가 다니는 병원에 전화를 입력을 해놔가지고 뭔 일 있으면 그 병원에 전화를 딱 해주면요 바로 바꿔줘요. 내가 이런 하면 그러면 의사가 가지 않고도 바로바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다 의사라. 그러니까 의사가 책임질 일이 없어. 잘못을 해도. 왜? 환자가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 약이 내게 안 맞으면은 바로 이런 일이 있다고 전화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의사가 그럴 거야. 아, 그 약을 중지하고 다시 오라든지 아니면 그 약이 어떤 색깔이 있는데 그 약은 먹고 그 약은 빼라든지 이런 지시를 해줘요. 어떤 병원든지 어떤 약 해보세요.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사 보면서 의사가 다 진료온 사람한테 집에까지 확인 전화하고 잘 먹은지 안 먹은지 확인해주는 의사는 없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환자가 의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부작용에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은 아, 그 약은 빼고 먹으라 그래. 아, 이게 독하니까 먹지 말자. 먹자. 누가 먹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끊잖아요. 그러면은 꼭 먹어야 될 약이 있는데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그 내가 병원에 가서도 참 의사분에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의사도 당연히 제 말에 부정하겠습니까? 한마디도 대들지 못해요.
내가 틀린 말 했으면 의사도 대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의사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고, 이게 뭐가, 막 혈압이 200이 넘에 올라가서, 그럼 막 바로 응급실로 가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요, 뭐든지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를 무시하고 어디 몇 마디 누구한테 주워 들었다고 그런 함부로 상담하면요, 멀쩡한 사람 천국 일찍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떤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전문가에게 어떤 의뢰도 하고 뭐 내가 아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병원의 의사는 병에는 전문가예요. 뭐 동네는 약사도 있고 뭐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발 벗고 따라가도 의사를 요만큼도 이해 못해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게 그냥 의사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볼 때는 뭐 의사 그까짓 게 아니라, 그 병 고치는 부분에는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의술에는. 그런데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항상 그런 걸 존중할 건 존중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요. 의사가 실수했든 누가 실수했든 누구요? 그리스도는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문제되게 않게 하실까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 안 내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따지지 않아요. 그렇겠지. 당신이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닐 거고 누구도 그런 게 아닐 거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어도 주님은 그리스도다. 저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래요. 뭐든 그것 때문에 망했다, 다 틀린 소리예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거 위에 있어요. 인간 머리 위에 있고 인간 지식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래요. 뭐 잘잘못 따지고 재판장입니까? 형사입니까? 그리스도는 그 위에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물론 덮어놓고 그리스도 하는 사람도 그것 좀 이상하지만은 많이 연구한 것에 빠져가지고 언약을 못 붙잡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요, 연구 실컷 하고 그리스도 놓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무식해서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나아요. 우리는 경험도 가지고 판단도 가지고 인간의 합리성도 가지고 그 위에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이 실수돼도 주님은 여러분의 역사하십니다. 내가 오판을 해도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지배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분은 전능자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사람하고 협의하고 뭐 사람하고 협상하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인 줄 압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누리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수준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런 간호사분이나 어떤 자꾸 저한테 전화하고 오죠.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따지긴 하고 어디 가서 화를 내고 그래 보세요. 아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맨날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하나님의 누리는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영적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살리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관절과 콘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을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치유하는 자로, 문제 있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에요. 고통당하는 자의 해방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치유의 능력을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15장 4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부부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환경에 위로받지 못하는 거,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세상에 다 위로받으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 살려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서 2장 6절에 됐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잖아요. 그 멸망에는 세상의 질서, 불합리, 불공평 있잖아요. 그죠? 그걸요 말씀이 바로 잡아요. 세상을 우리가 징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의 근본이 돼요.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건 뭐 인간이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문제될 일이 없는데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잡으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징계할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요 질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 소돔성의 그 타락한 세상을 질서를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이 싹 갈아 뭉개서라도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소돔성 멸망에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눈 하나도 깜짝 안 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싹 갈아퍼서 다시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근본이고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 여러분에게 서운함 당했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질서를 다 잡아주시니까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네.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래요. 오히려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있어요. 좀 엄한 소리 들어도 그러려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좀 모함을 받아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다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하나님은 인간을요,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 있게 한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서 타락한 몸이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이게 물과 기름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붙을 수가 없어.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강력 본도로 인간을 하나님과 붙여주셔야 되는 거야. 사귀려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이 성질이 달라. 타락한 인간의 뭔가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친밀한 교제, 그런 뜻이 있어요. 코이논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밀접하게 딱 껌딱지처럼 들어붙어 있다, 그런 사귐. 뭘로 하나님과 우리하고 연합이 되겠어요?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이 타락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몸에 접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본드로 붙여야지 하나님과 우리하고 붙어 있어요. 소통이 되고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갖고 임마누엘 하려면은 말씀 붙잡으셔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저주받은 제약된 몸이 하나님하고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의 본드가, 강력한 본드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귐 있게 한다. 뭘로? 말씀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이 제약된 몸이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과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붙잡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는 껌딱지가 되고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있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시한번인 인생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이 이 시한부 인생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존이 인간에게도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복. 사람은 시한부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말씀으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뭐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요한복음 15장은, 그 16장은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고, 또 그 앞절에 5절, 6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의 열매가 맺으려면은 말씀과 소통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 썩어진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제 이제 꼭 기억할게요. 여러분은 영적 생활에 바른 뿌리가 내려야 돼요. 뿌리.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육신적인 영향을, 인간 저도 그렇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경제의 영향도 받고 어떤
사람들의 직업도 속일 수가 없고, 또 어떤 전문가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어떤 육신적인 좋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살다 보면은 영향을 또 받게 되고 의식도 받게 돼요. 그거는 신자도 불신자도 영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여러분은 받고 끼쳐야 되는가? 나는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전도 가서 전도 받고 오는 사람 많아. 아니, 전도 가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주고 와야 되는데 육신적인 얘기 상처나 팍 받고 왔다. 그거는 전도 받고 온 사람이라. 전도 당하고 온 사람이라. 신자가 세상에 전도 당하고 온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에 전도 당하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은 환경이란 틀에서 그 영향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을 이사를 갔는데 뭘 위해서? 아들 교육을 위해서. 지교,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 갔다는 거예요. 중국의 사상의 그런 훌륭한 위인 중에 하나가 맹자 아닙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의 이사를 갔는데 교육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사를 갔는데 이게 공동묘지 옆에다가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거기 하면 한적하게 뭐 조용하고 이래서 애 교육하기 좋아서 공동묘지 옆에다 이사를 갔는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늘 사람 죽은 사람이 와서 고걸 하고 이러니까 애가 맨날 고가는 소리 흉내내고 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게 한적한 들판에 공동묘지 옆에 사람이 안 사는 데 가도 이 교육이 안 되니까 이제는 반대로 사람이 많이 사는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 옆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시장 옆으로 장사하는 시장 옆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갔더니 맨날 뭐 돈 계산하고 막 그런 거나 보니까 이게 아가 산만해서 정신이 없거든. 흉내나 내고. 그래서 3번째 간 곳이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니까 늘 서당에는 뭐 하늘이 없잖아요. 뭐 외우고 책 읽고 이런 거 하니까 그 아이가 그걸 보고는 그렇게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우리 얘기가 그게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 어제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누구나 받아요. 의식의 지배도 받고 사람의 습관도 받고 사람이 누가 뭐 똑똑하다 하면은 또 거기에 또 감동도 받고 누가 돈 잘 벌었다면 어이구 나도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사람이 또 그것 참고하고 다 인간은요 육신의 영향을 누구나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불신자도 신자도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영향을 받고 복음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 내가 저분 만났더니 안 보던 성경이 어딘지 보고 싶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고 그게 뭐요? 성경의 제자가 되는 거죠. 말씀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제자가 되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말씀의 제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기도가 하고 싶어.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가 돼. 그래 돼야지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짜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라. 개인 양육이라. 그게 기도의 삶이 내 속에 누려졌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 말하는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대화할 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게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뭐 TV 연속곡 이런 거 보고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에 뭐 TV 연속곡은 저는 그 TV 방송 3사 작가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너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런 TV 연속곡 맨날 막장 들어가 누가 불륜을 하고 뭐 무슨 또 뭐 혼의 자식을 낳고 막 이게요 방송 3사의 그 작가 있잖아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전부 그 무속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작가가 연속곡 쓰면 1년 내내 그런 레파토리로 연속곡을 작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가 됩니까? 국민들이 그 연속곡 그 막장 드라마 보고 국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365일 연속곡의 주 레파토리는 막장 드라마예요. 근데요, 부모님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너는 시집가서 장가가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살아라 주례자가 그렇게 주례하는 설교자는 한 명도 없어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신의를 지키고 뭐 부모님한테 잘하고 다 좋은 말 듣고 결혼식 웨딩 띵띵띵 땡땅땅 했어. 근데 막장 드라마하고 살아라. 앞으로는 너희들이 살 때 피 터지게 싸우고 막장 드라마서 이런 말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요, 그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요, 그거는 연속곡이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귀신이 뒤에 배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 재밌게 뭘 봤다. 그 재미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서 보세요. 저는 정말 그게 한이 져요. 기도 제목에. 저 막장 드라마. 작가가 저럴뿐이 못 써나. 내용을. 저걸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겠느냐. 제가 그 작가로 일하신 그 자매 집사님. 정말 놓고 기도해라. 얼마나 그분들이 그 작가들이 귀신이 충만한지. 제일 싫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항의하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원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 작가들이요. 그 귀신 집단들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완전 막장 드라마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고 TV 쳐다보고 희죽거려요?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세계를 압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정말 저는요, 탤런트 전도가 아니고 나는 그 작가 전도하는 게요, 정말요, 제 가슴에 소원이에요. 정말요. 우리 그 은혜 집사님 따님도 그 작가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유명한 작가로 지금 대본 쓰는 작가예요. 정말 복음 전에 만만치 않은 대상들일 겁니다. 머리는 똑똑하고 아는 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거 전달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흑암 문화 속에 영향 주고 있는 것들을 복음의 영향력을 줘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 바라요. 사랑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서로를 이렇게 참 감싸게 만드는 기독교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사단 마귀의 정신만 이 세상에 창궐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기가 막힌지
누구도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연속극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제가 속된 말로 가슴에 피멍이 들어요. 이 사상과 흐름을 어떻게 주님 바꿀 수 있습니까? 누구도 여기에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여기에 지적할 사람도 없고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이 사회.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너무 잘 따라해서 문제인데, 그것이 범죄로 연결되고요. 사건, 사고로 연결되고요. 그래도 흉악한 사건, 사고의 모든 배후가 이 사상이 흘러서 그런 거예요. 화났다고 남 죽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어느 나라 화 안 납니까? 다 화나는 데 있지요. 그렇다고 남 죽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 사회가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건요, 우리 사회를 정신 문제를 흔드는 이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비교 종교학 연구 좀 해보면요, 전부 배우는 무속인이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정신문화연구원, 그 전부 다 무당이 세운 겁니다. 그거요.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만든다고 하는 정신문화연구원, 그 국가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 창립자들, 현재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그거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신문화. 그리고 무속인들은요, 문화재로 나라에서 돈 대줘요. 국가 무슨 무형문화재 몇 호, 이래서. 그 송가인이 어머니도 무형문화재 몇 호라서 나라에서 돈 받는데요. 무당이거든요. 그 등록되면 나라에서 월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요, 귀신 집단들이 사회의 사상과 흐름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참 경계심이 없으면은 정말 저는 그래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 다른 거 없다. 예수로 인격이 바뀌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찔러도 예수만 나오고 자빠져도 예수만 나오고 코가 깨져도 예수로 나오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살리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감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정말 아비규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복음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영향을 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육신은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참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